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은 아주 무명의 그런 그 마을이 되어버렸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교인들이 오게 되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이 당시에 안디옥은 약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예요. 이 당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일 정도로 큰 도시예요. 이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이런 도시로 흩어져 갔는데, 이 안디옥까지 480km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한 45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안디옥에 이런 예루살렘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증거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흩어진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을 때에,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될 이런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보냄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회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바나바가 왔어. 바나바가 없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흩어진 교인들이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니까 이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정말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에 능통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안디옥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하루가 다르게 모일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숙해져 가며 알곡처럼 되어가는 일들이 날로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원인이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무릅쓰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 안디옥 교회는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의 어떤 여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옴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지도자, 일꾼들로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는 침체되어 가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면치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도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너무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아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나바는 사울을 초청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변화시키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당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해달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알아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진정한 일꾼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을 바나바는 알아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자기가 증인이 되어줍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은혜 주셨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아주 열심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을 보증해 줬어요. 이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면허증 같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일에 바나바가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도자는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도자는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동력자로 부른 거예요. 얼마나 저게 금상첨화죠. 바나바가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몰라볼 정도로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잘 세워져야,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사욕이나 이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울, 누구 하나 사울에게 와서 손을 벌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내미는 사람이 없을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정말로 옥석 같은 이 사울을 바나바가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어떤 성장의 모습이냐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 신자가 들어온다, 부흥한다, 외적인 거죠. 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뭔가 새롭게 자꾸만 시설이 바뀌어져 간다, 건물이 늘어간다, 외적인 거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예산을 세운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다 외적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께서 인정하시는 지상의 교회로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교회가 된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 변화는 사람의 모형을 따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을 날마다 겪어가면서 거기에 합하게 이루어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 성숙을. 아멘.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네.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도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은 많죠, 교인은 많죠.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서로 이권 경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 능력이 풍성해도 날마다 은혜 받고 믿음 자라면서 성령 충만하게 가는 교회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쪽에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에 마음이 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진정한 교회는 그런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500성도, 300가정, 50속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표 참 좋죠. 그런데 그 일은 외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성숙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덕산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껍질을 벗듯이 옛사람이 벗어지고 내 탐욕과 이기심이 버려지며 내 중심으로 살려 하며, 남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서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이고 거역하는 사람이고, 이걸 깨달아서 날마다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교회는 자동차가 생겼어, 건물이 새로워졌어,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껍질을 벗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내가 성숙해 가져가고 있다, 나는 그걸 내가 느끼고 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알곡이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정말 진정한 일꾼을 보지 못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소외시키면서 아닌 것이 긴 것처럼 주장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못된 것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옷 입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해, 내적 성숙,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도 사람들이 붙여주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붙여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 봐요. 이들이 복음을 역행하면서 복음을 깨는 삶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은 보통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심하고 여러 가지 음란하고 제약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사는 안디옥의 일반인들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합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움직이는 복음, 움직이는 교회, 보여지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누구냐?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교회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내적 성숙,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름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들 스스로에게도 아무도 붙이지 못해요.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진리에 합하게 살았으면 그들이 그랬겠어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는 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였다. 우리 덕산제일교회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떤 것이 새로운 시설이 생긴 그것보다 날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한 자로 내가 더 알곡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며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여 그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내가 황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로 여겨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내 속에 살아나는, 사람을 볼 때 저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야, 저 사람 보니까
뭐 얼굴이 예쁘다, 저 사람 옷을 입었는데 옷이 참 예쁘다,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참 예쁘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성숙, 이런 내적 성숙이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눈에 띄게 부흥한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더 새롭게 생기면서 교회 시설이 더 새로워지면서 또 재정적인 능력이 더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데요, 보통 교회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살찌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야,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땅을 사자, 교회 건물을 짓자, 시설을 확충하자. 교인들은 교인들인데 우리 교회는 넉넉한데 왜 우리에게 뭘 안 해주나?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정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내 자신을 살찌우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면 그 넉넉한 것이 나를 향하는,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 어려운 나라, 이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돕습니다. 넉넉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뭐부터 생각하냐? 나부터 생각해. 우리부터 생각해.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지 못해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약해져요. 빼앗겨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작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우상을 끌어들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요,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보다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그들이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빈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순간 그 복은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아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주기 싫어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인데 내가 왜 남을 줘? 아까운 생각만 가는 거죠. 나만을 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주래요. 줘봐.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줘봐. 너 줘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어봤더니 우리 생각으로는 주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손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빈손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주었던 것은 둘셋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주신 것을 보면은 두세 개가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유하게 할 때, 부흥하게 할 때, 넉넉하게 할 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 너희를 위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줄 것이 있다. 너희가 내가 준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가난한 교회와 나누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과 나누면 내가 너희의 복이 되리라. 내가 너희 복이 되리라. 아멘. 손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 하나님이 해가 틈타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진리와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생겼습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디 좋은 장소 어디 여행을 갈까? 이 생각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주여 이걸 내게 주시면 내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 자기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에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면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있는 이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안 됩니다. 왜 우리 것을 그들에게 줍니까? 이랬으면 안디옥 교회는 문이 닫혀져 버려요. 근데
이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이들이 그렇게 할 때 다 협력하고 다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니까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 바나바가 보냄을 받았고 사울이 초청을 받아서 합력해서 정말로 바나바도 충성된 일꾼인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직접 쓰시려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신 사울이 와서 함께하니까 놀라웠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부흥은 영적 성숙, 내적 성숙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상의 교회답게, 정말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원론의 초대교회답게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곳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펼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교회였다. 이제는 우리 지상에 세워진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거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더 든든하게 세워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